예, 본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4주일 첫 번째인데요. 제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일상적으로 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 비참한 우리 성도들의 상태 또는 사람들의 타락한 이후의 그 상태, 이게 전부 마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마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번, 2번, 3번. 근데 1번은 일단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부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비춰보게 되면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품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성품이라고 이렇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중생인은 이 육과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우리가 중생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중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타락인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이 영성은 죽은 영성이기 때문에 이 마음도 죽은 영과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일어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주한 우리는 5가지의 이렇게 성품으로 구분했다 해놨다. 그래서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이렇게 5가지의 품성으로 나눠놨는데 이것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에요. 그래서 본래부터 타락이는 죽은 영으로 말미암은 영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된 사람은 살아난 이 영으로 말미암은 영성, 이것이 다를 뿐이죠. 근데 이것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 아주 크게 다른 겁니다. 중생인의 마음이나 타락인의 마음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죠.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이게 기능적인 문제예요. 이 감정, 의지, 생각, 여기서 감성,
또는 여기서 의지 또는 지성에서 하는 생각, 이거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이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차라리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해가지고 위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뭐 기억을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생각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거를 순전히 생물학적 대뇌 기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작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그런 것 우리가 어떤 분해를 가지고는 이 성경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다섯 품성으로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일이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뭔지를 일단 머리에다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구문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순종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능력을 잃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조건적 언약 개입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적 타락이 되어졌고 타락인의 이런 그 품성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금하셨던 명령이에요. 이것이 금단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불순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복의 상실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주로 이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나라 언약에 대한 것도 에덴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내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7문, 8문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됐다. 이것을 우리가 7문을 공부할 때 확인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 8문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해가지고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서 기울 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대답도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을 규정하신 것.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큰 법서부터 이걸 따졌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 이제 복음과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공부해 가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론에 대한 구원의 서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먼저서부터 이 도덕법이 제일 상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문화명령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명령으로 했던 그 이야기는 택자나 불택자나
다 해당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도덕법이다. 도덕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지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떠한 절대 의지를 이제 이루어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법으로 해가지고 택한 자나 불택한 자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왜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단 말입니까? 라고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상위의 법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 하위법으로 주어진 우리 뭐 율법 또는 율례, 규례 또는 법도 이런 그 율법에 대한 문제가 이걸 가진 도덕법에 대한 거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법에 대한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십계명과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 했어요. 아마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요리 문답 10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되어졌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도덕법을 주셨을 적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요리 문답 17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타락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0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원인으로 있었을 때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서정을 봤을 때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전에 우리 예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되어진 걸 부르는 거는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 부르는 거로부터 인간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왜? 구원의 서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로로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지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것이 구원의 서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은 선택과 또는 육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으로 있었을 적에는 우리가 선하게 창조가 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흙과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각양 이름을 지어 주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정도로 통치 아래에 두었던 상태가 이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추방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죄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저주를 복 대신 저주의 세계, 사망의 세계에 살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덕법을 지킬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던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 사망 세계로 내쫓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앞 장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우리들의 인격이 지금 이 상실된 마음으로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뿐이 아니라 모든 인격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느라고 우정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빼버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걸 부정하는 그런 그 논리를 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여기서 부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또 이 은혜의 자유는 은혜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빼버리게 되면 기계적인 성도들의 삶만 나와져 있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떡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죄 가운데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외적 방편에 보게 되면 말씀과 그다음에 성례와 그다음에 기도를 세 가지를 우리가 외적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얻기 위한 외적 방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말씀을 갖다 공부를 갖다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례 받았던 초심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을 그걸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걸로 단정적으로 지는 것은 인간론적 오해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에서 이제 회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주어 타락인으로부터 중생인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중생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론의 논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첫사람의 언약과 마지막 사람의 성취를 이제 계시하시기 위한 우리 이 인간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에서 출발한다. 이미 전적으로 우리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로부터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목적은 신의 사역과 속성과 존재를 통한 신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은혜가 아울러 있는 것이 유기적 관계인 거야. 우리 중보자는 우리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금 채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채울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이 고통이라는 게 비참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참여하시고 그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우리 구속주에 대한 은혜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간과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빼버리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 자, 우리 이제 그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인간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거는 사람을 지은 것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우리 짐승을 지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우리 짐승을 지으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방법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래가지고 이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분설, 성경적으로 해서는 이분설을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또는 뭐 여타 그런 그 교단에서는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적 기능이 있어야 되지 그게 어떻게 없단 말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금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이렇게 창설을 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여기서 그랬죠?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마음이 성장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이 어떤 인격적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분서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인간론에 대한 오해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생인의 구성 요소와 이제 인격적 기능을 보게 되면 우리 영성과 그다음에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육성 덕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5가지의 인격 체계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들의 이 정보를 가지고는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식론에 있어가지고 이걸 타락한 본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도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밖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를 중생한 이성으로 많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한테 물론 정보가 돌아와 가지고 정보로 인해 가지고 뭐 대뇌 활동이 되어지고 마음의 어떤 의지가 작동이 되어지고 하는 마음의 이런 기능들 그냥 타락인도 되어지는 거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한테 시각, 감각 또는 후각, 촉각 또는 미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억을 끌어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작동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타락인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이 중생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을 변화를 갖다 시켜주시고 이 지각과 감각과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 3, 2, 4, 5라고 해가지고 인식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됐을 때 이 지각 활동으로 해가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는 열매가 덕성 부분으로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5가지 오성은 하나의 성령의 이렇게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하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이제 있고 거기서 주어가 있고 보조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유기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게끔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게 하신다는 걸 빼게 되면 인간은 자유지도 없는 로봇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그 시간 뺏기고 그럴 필요 없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 영혼의 기원입니다. 선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대설은 이미 영원한 때로부터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창조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 전부 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정상적인 교회 신학에서는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우리는 아담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는 아담으로부터 출생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출생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영혼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원천을 보시게 되면 우리 창조하셨을 때 이것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한 생명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물과 무추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삼으셨다.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상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 생명의 원천을 삼으신 거야. 그래 놓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또 하나님의 섭리로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말이 이상하죠. 이 생자가 날 생자인데 근데 어떻게 죽은 생명이 있단 말이냐. 그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된 피조물의 생명은 회복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특별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또 5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습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씨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거야. 자,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씨라고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단수 집합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 전문 용어는 약속 신조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는 복수형을 결코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는 전체 후손의 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지칭한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사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언약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언약 자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라고 하는 그런 그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후손 씨 뭐 이런 걸로 전부 설명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내 씨라고 한 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걸 왜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개혁자들은 율법의 세 용도라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용도, 사회적인 용도, 성화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이걸 구분 갖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론이라고는 이 구원의 어떤 서정을 중심으로 했던 인간론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중생이 되어지게 되면 이 죄를 깨닫는 도구로 이거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이 죄를 깨닫는데 우리의 필요한 용도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뭐 거기서
율법을 지키는 거냐 뭐 이런 그건 먼저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용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동체의 악을 억제한다 그 이야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용도, 이거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위 개념이. 그 도덕법이라고는 택자 불택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도덕법이라고는 절대 의지를 심어 놓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악을 억제한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성화적 용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중생한 성도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는 이걸 온전히 이루셨고 지금도 천상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기능으로 이거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용도는 나름대로 인간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이렇게 지금 표시로 해드렸으니까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 강의는 마쳤어요. 거기서 우리 주기도문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끝났을 때 이걸 한번 전부 하고 끝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기도문은 하이델베르크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